예, 우리 시간은 기독교 강요 2권 우리 7장 우리 율법의 폐지와 관련된 문제들 우리 14절에서 17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맥락 우리 내용은 짧으니까 맥락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우리 저번 주에 봤던 율법을 폐지하는 것은 그릇된 처사다라는 13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파생되어 있는 개념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마지막에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배울 이제 십계명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오류들을 제거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다는 거죠. 왜요? 이 일은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칼빈 중심에는 그리고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그 당시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의 중심에는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에게 복 중에 복이다. 그러니까 크나큰 복을 가져다 준다.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반된 확신이죠.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고 그 믿음의 근거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같이 그걸 통해서 열매를 본 자들이 분명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통해 열매를 본 것도 봐서 확신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진짜 십계명이 지금도 능력이 되네? 라는 것들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들에게 자신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 남자모임 때 잠깐 말했지만 이거 처음 쓰일 때는 편지로 썼다고 했죠. 네? 그 당시의 통치자에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면서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면서 그 과정들을 써내려갔는데 이게 너무나 좋은 교재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나눠서 우린 보게 됐잖아요. 순서들을 바꾸고 이제 마지막 이런 조율을 거치면서는 신학자들,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들 나아가서 성도들이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들을 어떻게 보면 설명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권을 쭉 보고 2권 이 흐름대로 보면서 지금 2권에서 계속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죄된 우리가 큰 맥락에서만 보면 우리는 우리를 알아갈수록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이 죄들을 치유하는 그 치유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우리를 치유시킨 능력이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확신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그러면 치유책으로서 작용될 것이냐를 아직까지 설명하고 있다 봐도 무방해요. 이거는 내내 지금 그 설명만 하고 있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성경에서 핵심적인 그 율법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율법의 그 기능들을 말했잖아요. 첫 번째 기능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계속 깨닫게 한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뭐였죠? 네? 억제시키는 거. 죄들을 억제시킨다라는 게 있고 첫 번째 기능이든 두 번째 기능이든 다 그리스도를 찾게 만든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억제도 안 되고 이게 이 죄를 처리할 수 없고 라는 것을 보게 해서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실제로 열매 맺는다 라는 것들을 지금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정확히 해놔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될 말씀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경고 준 그거거든요. 극단적으로 표현한 그거.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도 역사된다고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큰 능력이다 보니까 분명한 능력 이거 변하지 않는 진리다 보니까 이거를 마귀도 안단 말이에요. 마귀가 알아서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게끔 하는 게 우리 칼빈이 정말 전 이 표현을 계속 쓸 것 같은데 하찮은 거 던져주고 이제 잘하고 있다고 이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뭐 경험했다. 그래서 오류들을 만들 때 보통 그렇게 했죠. 하나님 안에서 뭐 경험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들을 뭐 했다라는 것들을 딱 사람이 개인적인 체험들이 왔을 때 자기를 이렇게 뭐 어깨가 막 이렇게 힘들어가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분명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도구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만이 맞다,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통로고 뭐 하나님이고 뭐 그러니까 사도들도 아닌데 선지자도 아닌데 자기들이 사도나 선지자처럼 말하고자 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났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이고 계속 그런 가르침들이 오면서 뭐가 왔냐면 결국은 율법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한 가지의 모습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각자 10명이 모이면 10명 다 어떤 신앙생활의 길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행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거다.
결국은 다 거짓된 가르침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게 핵심적인 거 보면 그 신앙 고백서고, 신앙 고백서, 교리서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마다 보면은 한결같이 십계명을 다룹니다. 신앙 고백서를 보든지 뭐 교리서를 보든지 한 부분에 분명히 이 십계명에 대한 것들이 계속 언급돼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뗄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말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내용은 이것들을 자꾸 왜 폐지 안 쓰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걸 물으면 뭐 하냐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폐지됐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왜 그러냐를 좀 분석해보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갖다 삼는 겁니다. 몇 가지 구절이라든지 몇 가지 내용들을. 그래서 전혀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없는데 어떤 한 부분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폐지했다는 개념들을 가지고 자꾸 도덕법을 없앴다고 말하는 자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칼빈 때도 나타났기 때문에 칼빈이 이거는 근데 치명적이거든요. 왜냐면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그걸 자기의 잘못을 뒷받침하려고 하면 또 교묘하게 가장된단 말이에요. 가장되기 때문에 그 가장된 걸 들어버리면, 이런 걸 미리 안 듣고 들어버리면 성도들이 이거 왜냐면 그 성도 안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어떤 죄성이요? 말씀들 안 하는 게 편하죠, 당연히. 율법 안 지키는 게 얼마나 편해요. 없이 그냥 하나님 은혜, 오직 은혜면 다 된다 막 은혜였음 하면서 그냥 걸어가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말 들어버리면 와 잘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 하면서 내 마음이 악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못 가게 하려고 할빈이 못 박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다 틀린 거야, 그거 잘못된 해석이야 라고 해서 애초에 그런 해석이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이건 잘못됐던 거였지 라고 먼저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뭐 율법을 폐한다는 가르침들을 들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나마 다루고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 이렇게 공격하는 게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면 도덕법이 지금도 폐지됐다, 십계명들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중심으로 안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할 때 한결같이 등장하는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놓고 가는 게 좋다라고 해서 칼빈이 13절에서 말했던 것을 아예 한 묶음으로 말해가지고 폐지와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해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예 애초에 잘 설명합니다. 14절은 폐지된 면과 유효한 면을 구분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폐지를 말하고 있긴 하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선 그걸 말하기 전에 앞에서 말하는 걸 우선,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좀 언급하죠. 14절에 우리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신자들을 권고하는 힘이 있다. 그들의 양심을 저주로 묶어두는 힘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강권하여 그들의 게으름을 흔들어 깨우는 힘이요, 또한 그들을 일깨워 자기들의 불완전함을 채찍질하는 힘이다. 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이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갈 수 있도록 결국 두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만 찾도록 만드는 힘이에요. 네, 그것이 율법의 힘입니다. 율법의 능력이죠.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걸 말하면서 이제 율법에 근데 폐지된 면이 있다라는 건 뭐가 폐지됐냐를 여기서 먼저 딱 이 문단에서 또 설명하고 이제 지나가요. 여기 다섯 번째 줄이죠. 오른쪽 측면에 그것은 율법이 신자들에게,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율법이 신자들에게 무엇이 올바른가를 명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과거에 그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뜻이다. 곧 율법이 그들을 위협하고 공포를 주어 그들의 양심을 정죄하고 파괴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이다. 이걸 정확히 해놔야 됩니다. 율법의 이 기능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안 지키면 아까 말했다시피 저주받는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또 떨어져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복 계속 받으려면은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거, 그렇게 양심을 정죄하는 것은 아예 없어졌어요. 그 기능은 율법이 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죄책을 우리에게 드러내지만 그게 내 안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를 막 누르는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 기능은 없어졌다라는 것을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다 지나가도 되지만 여기는 좀 중요한 복된, 항상 좀 자주 말하는 내용이 거의 모든, 이게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에 거의 모든 경우 오류들이 진리가 계기가 되어 생겨나듯이 말이다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하던 거여서 그냥 혼자 한 번쯤 언급을 드립니다. 이단은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등장한다 라는 걸 우리는 좀 새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단들이 계속해서 극단적인 잘못들을 저지름으로써
계속해서 봐야 될 진리를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분을 잘 해서 우리 청교도들이 표현인 것처럼 우리 진리의 길은 왼쪽과 오른쪽 양쪽의 낭떠러지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빠지지 않으려고 틀다가 이쪽 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이건 잘못됐어 해서 틀다가 아예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진리는 이 두 가지 길에 나 있는 이 길을 따라가는 거여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제시된 길들을 잘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걸 좀 살펴보면요. 마지막 445페이지 마지막 왜냐하면 두 줄 밑에도 두 줄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그는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가르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여전히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교정함으로써 모든 선행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네, 율법은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선행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폐지된 건 절대 아니다. 폐지된 건 양심의 그 정죄의 기능은 폐지됐지만 율법 자체의 능력이 폐지된 건 아니다. 우린 그걸 명확히 해놔야 된다 라고 하면서 폐지되었다는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한다 라고 하면서 15절로 이제 나누죠. 15절 그래서 좀 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우리 읽었던 내용을 좀 더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시작. 바울이 율법의 폐지를 말씀하지만 그것은 율법 자체가 폐지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양심을 속박하는 그 힘이 폐지되었다는 뜻이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폐지됐다라고 말하면서 밑에서 맨 마지막 문단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읽으면 될 것 같아서 율법의 끝없는 속박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끝없는 속박을 받아서 우리의 양심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짓눌려 있는 일이 없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 곧 율법이 그 권위를 조금 더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존경과 복종으로 율법을 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우리를 죽여서 끝내는 일이 절대 없어요. 옛날에 율법 자체는 그랬다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사망을 선고했어요. 율법 안 지키면 너희들은 죽음이다 라고 선고했는데 우리는 결국 뭐가 왔냐면 이걸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알아. 왜냐하면 이방인들 아예 못 지켰거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다 만민에게 주어지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다 이제 성취가 된다라는 어떤 이 복음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폐지됐다는 것은 그래서 율법이 그 우리에게 죽음을 이제 선고하는 것에서 그 기능에서 변해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혁됐다고 말하죠. 의식법뿐만 아니라 이제 이 도덕법도 그런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율법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면서 좀 설명하는 게 확실히 폐지됐다, 없어졌다라는 것에는 의식법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법은 뭐냐면은 할례, 뭐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확실히 폐지됐다. 근데 여기서 폐지된 것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아예 다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의미가 남긴 채로 개혁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 자체, 사용법이 다 폐지됐다는 겁니다. 누구도 지금은 소 잡고 비둘기 가르는 법 우리 안 공부한다고요? 그 의미만 살펴볼 뿐이죠. 그래서 왜 그것이 폐지됐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성경에서 폐지됐다라고 쓸 때는 우선 첫째 의식법이 폐지됐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심을 죽이게 되는 그런 기능이 폐지됐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기능들이 바뀌었다라는 개념을 잘 인지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도덕법이 의미가 능력이 없게 됐다. 아무런 권위가 상실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착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 이 부분만 좀 읽을까요? 16절 딱 중간인데요. 몇 절보다는 딱 중간에 오른쪽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는데 찾으셨어요? 우리 여기 한번 요 문단 마지막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는데 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진술하듯이 과거에는 희미하게 윤곽만 보이던 하늘의 축복이 이제 살아있는 분명한 형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말씀도 이를 가르치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네, 여기서 말할 때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든지 이 위에도 방금
그런 설명이 있는데 의식법에 대한 내용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거라는 거죠. 의식법이 뭔데? 의식법이 뭐였는데? 라고 했을 때 의식법의 핵심은 뭡니까? 의식법의 핵심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여기서도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이게 복음 안에서 전파돼서 복음 안에서 침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의식법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길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법에 있는 모든 사용적인 것들은 폐지된 거다 라는 내용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른쪽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448페이지에 그 두 번째 줄 우리 곧 율법의 의식들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율법의 의식들이 종결되어 지켜지지 않게 되었으나 그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얼마나 유익했는가를 그것들이 종결된 사실을 통해서 더 잘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의식들의 사용을 폐지하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그 의식들의 효력을 확증하신 것이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여기서 좀 풀어서 설명해 준 거죠. 이게 얼마나 유익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한 건데 그래서 결국은 폐지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의식법에 대한 언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골로새서를 가지고 자꾸 이게 두 번째 문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오로지 도덕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서 도덕법의 가르침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 가짜는 여기서 엄중함이 폐지된 것이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내용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에 관한 걸로 좀 이해해서 이렇게 말해요. 도덕법의 가르침이 폐지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엄중함이 폐지된 거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도덕률 폐기론주의가 됩니다. 여기서 잘못된 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거 아니고 이건 분명히 의식법이야라고 하면서 2장 14, 15절 에베소서 2장 14, 15절에 있는 이 조문, 율법 조문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죠. 강의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법조문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양쪽에 쓰이는데 분명히 그쪽에서는 이건 의식법이라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의식법이야라고 해석하는 해석자들의 해석을 쭉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데 이게 사실 16절이랑 내용이 반복된다 볼 수 있지만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어디 있죠? 우리 4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여기 이렇게 한 세 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그보다 더 고귀한 신비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거기서는 모세의 규례들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갈라디아에서 그 논의를 더 깊이 진행시키는 것처럼 말하자면 문제의 근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등 이 구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분명히 의식법이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막 올라가서 거짓 사도들이 막 가르치는 게 모세의 규례들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막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막 이제 뭐 이런 규례들 쪽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왜 이 모세의 규례들이 왜 갑자기 나왔냐면 제 남자 선생님 때도 말했는데 좀 불친절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칼빈의 생각엔 골로새서 말씀 언급하면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바로 모세의 규례들 이제 어떤 이런 공격들을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이 돼 있다는 것이 좀 전제예요. 근데 왜 모세의 율법들이 떠오르냐면 이 법조문이라는 단어가 그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언약서를 세우는 그것과 연결돼요.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려서 결국은 이게 뭐 모세의 율법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공격들이 온다라고 가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런 공격들이 있었다. 근데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건 분명히 근데 근원에까지 더 가서 의도가 있다. 왜 모세의 율법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가? 왜 공격하는 자들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표현들을 썼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내용이 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결국 우리 들어야 될 건 그래서 여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죠. 449페이지 밑에 문단에서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된 이해에 이르렀다고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칼빈이 말하잖아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에 대해서 쭉 언급하면서 우리
10번째 줄 딱 중간에, 이 두 번째 문단 딱 중간에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와 부정 찾으셨어요? 네, 여기부터 한 3-4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와 부정을 기록한 증서를 계속해서 갱신해온 셈이다. 그 사실들을 계속 증명하기만 했을 뿐 그 상태에서 해방되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네, 지금 여기서 말하면서 이어서 좀 읽겠습니다. 이 문단 끝까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도가 의식들을 가리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증서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정죄와 부정의 상태를 공개적으로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뭘 생각하라고 지금 골로새서 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법조문,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들을 통해서 의식법을 통해서 뭐 했냐면 의식법의 역할이 들어보세요. 지금 이거 매튜 프리나 목사님이 이렇게 이걸 잘 설명합니다. 율법 중에서 결례들은 그들의 죄악의 더러움을 증언해 주는 것이었고 희생 제사들은 그 율법에서 이 결례들이 죄악의 더러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더러움을 계속 증언해 주는, 말해 주는 것이었고 희생 제사는 그럼 뭐였냐? 율법 아래 살면서도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희생제사 하면서 계속 넌 죽었어야 돼, 죽었어야 돼, 죽었어야 돼 라는 것을 말했는데 단지 이게 뭐냐? 완전히 처리되지 않고 계속 갱신됐을 뿐이라는 거죠. 계속 갱신돼서 결국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도 계속 단지 이 의식법은 너 이걸로 안 돼, 너 이러면 죽어, 너 이러면 죽어. 결국은 내 힘은 안 되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줄 메시아만 기다리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의식법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죄들,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 아래에서 살아간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칼빈은 17절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으로 가서 450페이지 그렇게 되면 여기 밑에서 4번째 줄 그렇게 되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되면 그들로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앗기고 말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날마다 지켜온 그 의식들을 그것들은 죄를 없애지는 못하고 그저 죄가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패하신 것이다. 네, 그래서 패하신 것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었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들을 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 7장을 마치면서 결국 우리가 도덕법을 보면서 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게 하는 그 유익을 맛볼 수밖에 없구나, 맛보게 되는구나 라는 어떤 소망을 품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17절을 새벽에 읽으면서 지금 저 혼란이 와가지고 뭔가 했는데 결론은 골로새서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골로새서에 유익이 있는 건 너무 맞거든요. 골로새서가 많이 인용돼서. 근데 우선 우리 성도님들도 중심을 알면 될 것은 마지막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걸 패했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더 붙들게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들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중심 딱 갖고 보면은 절대 성립될 수 없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그것을 단지 감추려고 이제 성경을 인용한 것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도덕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고 뭔가 마귀가 내 죄성이 막 괴로워할 때 분명히 거짓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교훈들을 심어 넣을 텐데 그때 이건 거짓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제일 잘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말씀에 기반된 거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6장 17절에 마귀와의 대적을 말하면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려면 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검의 이름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그 표현은 결국 해석된 말씀이거든요. 내 안에 정확히 붙들고 있는 말씀이 적용된 것. 그것이 마귀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끝날 때마다 기도할 때 마지막 우리 축도하기 전에 꼭 기도하는 내용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알아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게 해달라는 간구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깔려있는 제 중심의 그 믿음은 그겁니다. 말씀을 올바로 알면 거짓 가르침이 분별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확히 알면 정확히 세워놓고 이 생각들을 분별하면 이게 거짓된 거다라고 우리는 정확히 분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 맛을 봐야 우리가 이건 마귀 공격이었구나. 너무 달콤하게 온 거였지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왔지만 이게 결국은 마귀 생각이었구나 라는 분별이 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가야 될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